빌립보서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겠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바울 스스로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몇 번이고 이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 그는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원어로 살펴보면 에카렌, 메갈로스 이 두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기쁨으로 가득 차다라는 이 에카렌이라는 단어랑요, 대단히 또 격렬하게라는 뜻을 가진 이 메갈로스라는 두 단어를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두 단어를 같이 사용한다는 건 그야말로 감출 수 없는 이 거대한 기쁨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지금 가득 차 있다, 넘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당시 이 바울의 상황 또 그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웠다. 그런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의 이 재정적인 후원이 반가웠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신의 어려움이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된 것을 기뻐한 것, 그것뿐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궁핍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생겼지만 그 외적인 일들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상하거나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그 인생을 살고 있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그 일체의 비결, 비천과 풍부, 풍부와 궁핍,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바울을 기쁘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 그 연보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그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이 한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전달하는 방법이 어려웠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바울을 후원할 방법을 찾아왔고 마침내 그 방법을 찾아서 이 에바브로 디도편을 통해 이제야 바울에게 그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자 어떻게든 바울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그의 어려운 처지를 살피려는 이 선한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내준 이 예물은 단순히 유용한 돈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증거요, 배려와 사랑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내 감출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바울은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줄 알았다 했습니다. 그럼 자족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는 궁핍에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풍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았으며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그 풍성함이 그 삶에 넘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태생이 잘난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진 그야말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전에 자랑하던 자신의 모든 삶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다 버렸습니다. 거기에는 부와 안락한 삶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노숙을 하기도 하고 나그네처럼 살아도 마음은 늘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내가 사는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자족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늘 평탄하다, 부유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말 못할 박해와 핍박, 반대와 거절을 경험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영과 산업 위에 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성도와 제자는 본래 땅에 있는 것을 바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산업에 복 주셨다면, 풍족한 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 말고 오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주변에 돌아봐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목회자가 이런 말씀을 강단에서 드리면 우리 목사님 세상 물정 참 몰라서 저렇게 말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안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로서 가난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 절대적인 가난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사라졌죠. 그러나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대적인 빈곤이 이 사회에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경제적인 부유함과 또 이 안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죠. 그런데 최근에요, 제가 아는 한 가정이 있는데 이 남편분의 직업은 의사고 아내분의 직업은 교사입니다. 이 경제적으로는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죠. 근데 그분들과 만나서 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 제가 놀랐는데요. 이 정도면 참 부족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의사들, 제가 이번에 처음 안 게 뭐냐면 의사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제 개인 병원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의사인데, 그분들은 어떤 의사를 부러워하냐면 이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들을 또 부러워하고, 또 3대, 4대째 의사 집안에 있는 의사들이 있대요. 그런 의사들을 또 부러워하고, 그분들도 그 생활 속에서 더 높고 더 높은 지위들을 부러워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정작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전에 누리던 풍요와 명예를 다 버려버린 이 바울의 마음에는 무엇이 넘치고 있습니까? 만족이 넘쳐요. 자족이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니 바울이 기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황,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으십니까? 오늘 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 확인되는 이 기쁨과 풍요로움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후원금을 모아서 바울을 지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칭찬합니다. 바울이 기뻐한 것은 가난한 형편에서도 복음을 위해 후원금을 모아 보낸 그들의 행위가 하늘 장부에 신앙의 열매로 저장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빌립보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은 자신의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알았지만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삶 자체도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닙니다. 단지 고난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기에 특권이고,
비천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가난을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과 가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와 형제를 돌보고 서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그와 같았어요. 본인들이 여유로워서, 넘쳐서, 풍요로워서, 풍족해서 바울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 하나님의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들은 십시일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힘을 모았고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18절 말씀에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에게 보낸 이 연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너무 우리의 삶만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우리 삶의 고단함과 분주함에 함몰되어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게으르게 미루어 두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 자신의 어려운 처지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모으고 또 협력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처럼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 마음을 쏟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성숙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사도 바울과 또 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비천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서 하나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혹 가난이 있다면 그 가난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이 있다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많은 일들, 더 큰 일들, 능력 있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너무 자신의 삶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돌보지 않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지체들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성숙함과 풍족함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 하나님 질병으로 가난으로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마음에 넘쳐 흘렀던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 그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와 또 한 주간의 삶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권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